오늘은 날짜로는 부활절 맞이하고 부활절 절기로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터인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믿음의 진심을 모아 정성을 다하여 성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참담하기 짝이 없는 지금 세상이 더 험악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세계 인류 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53만여 명의 감염자에 2만 명이 넘는 그런 안타까운 생명이 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는 참담한 소식을 듣습니다. 4월 11일자 통계에 의하면 160만이 넘는 이들이 질병으로 감염되어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가운데 10만 명에 넘는 숫자가 이 병으로 생명을 마감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사회적 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예배를 인내함으로 참으면서 가정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성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참담한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준비한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날 더 말씀을 드려야 할 터인데 시간이 짧아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에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도 읽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을 때는 영적인 의미를 찾아서 믿음으로 정독하여야 합니다. 룻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삶의 교훈적인 가르침이 깔려 있지만 말씀 속에 보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유력자라,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 그렇게 새겨들어도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참담함이 회복되는, 내가 살 수 있는, 아니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를 보아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 하나님의 도성 홀리랜드를 떠나서 우상단지 불신앙의 세상 모압을 찾아서 이사를 갔지만 가진 것을 다 잃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모든 것을 잃고 얻어먹고 빌어먹고 주워먹는, 인생이 낭패당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진 슬픔의 덩어리가 되어서 돌아온 나오미가 함께 온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거기 요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음으로 위대한 가문을 이루어 꿈꿀 수 없는 미래가 현실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유력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렌 킬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인생을 살펴본 후에 말하기를, 사람이 죽는 것은 맞아서 죽는 것도 아니고 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인생이 죽는 것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망하면 인생이 죽음에 이르고 끝장난다는 겁니다. 폴 딜리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펴보니까 인생은 늘 불안하고 열심히 힘쓰고 애쓰지만은 허무하기 짝이 없고,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인생을 끝나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한 인생이, 허무한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장날 이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없을까? 그래서 궁극적인 관심, 우리 인생이 참으로 이 불안에서, 이 허무에서, 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불안의 존재에서 벗어나, 허무의 존재에서 벗어나, 죽음의 존재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될 새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우리의 불안의 문제를, 예수가 우리의 허무한 인생에 대한 답을, 예수가 죽음을 해결하는 생명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모든 인생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분을 만나야 길이 열리고 생명의 영혼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윌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희망의 신학을 주장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음이라는 게 알고 봤더니 용기고, 그 용기는 희망을 갖는 용기이며 우리한테 진정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져야 될 희망을 바르게 갖지 못하고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그런 창세기 12장에서 새로운 존재인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너 인생의 길이 열릴 거다. 거기 영원한 삶의 미래가 너에게 주어질 거다. 너는 땅 부자가 될 것이고, 너는 그 축복을 넘겨줄 아들이 생기게 될 거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꿈을 꾸고 그 희망을 가지고 길을 떠났건만, 닥쳐오는 기근 때문에 배가 고파서 힘들다고 그만 보따리를 싸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처음 가졌던 새로운 존재, 초월의 존재, 우리의 진정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에 대한 신앙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이라고 의미하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저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자기 생명을 보존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한 신앙심을 망각한 채 암흑의 의미를 가진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어두움의 세상으로 빠져들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은 기근의 때를 면하고, 거기 가면 생명을 보존하고, 거기 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거기 가면 지금 기근의 어려움보다도 더 행복하리라고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보따리를 싸들고 남으로 내려갔지만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가정이 위기를 당하고 부부 사이가 깨어질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막아 돌아오게 함으로 그의 가정이 회복이 되었고 그의 생명이 보존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망각되니까 잘못된 소망,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찾아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 어두움의 세속으로 빠져들어가니까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바로가 깨닫고 돌려보내므로 살아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약속의 계시의 말씀을 망각한 채 흑암의 세상에 빠져들었다는 게, 세상이 오히려 살려서 돌려보내야 겨우 살아서 돌아오는 이 참담함이 오늘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 하란에서 머물지만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올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금이 풍부하고 경제활동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크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했던 조카 롯도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돈벌이가 잘 되어서 크게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한 집에서 머물러 사는 것이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벌이가 잘 되면 행복해야 할 터인데 피부치인 그들이, 부모와 자식 같은 그들이 다툼이 생기고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혈족인데 가족인데 피부친데 싸워서 되겠니? 우리가 떨어져서 살자. 그때에 조카 롯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갖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물이 많은 땅이요, 그곳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 같으며, 그곳에 가면은 자기 생각에 애굽 나일강 항상 물이 넘쳐 비옥하기 그지없는 나일강 하루 같은 그렇게 보이는 좋은 땅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저 땅 가면은 내가 더 잘 될 거야, 내 사업이 더 흥황할 거야, 내가 돈벌이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야, 저기 가면 행복할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을 선택해서 그 땅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조카 롯은 믿음의 조상 삼촌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오기까지는 잘했는데 마지막 꿈을 잘못 꾼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기에는 물이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기는 에덴 동산 같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나일강 하루 같습니다. 가면은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벌이도 잘 되고 더 떵떵거리는 부자가 될 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으로 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놓친 것은 그곳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이걸 놓쳐버린 것입니다. 본인 생각에는 그 땅 가면 행복하고 좋을 줄 알지만 그러나 거기는 인생을 망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불바다가 될 소돔 고모라, 그 속에 인생을 멸망시키는 화약고 죄가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못 본 거예요. 하나만 본 거예요. 결국은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으로 멸망당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천사의 도모로 도망지를 쳐야만 겨우 살아남은 불쌍한 롯이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이 양반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핵심입니다. 정답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예배 생활하고 이웃 봉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걸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았니? 주님,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 되겠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여쭌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러 살았는데 하나님의 성별된 땅, 성지, 하나님의 도성 홀리랜드인 예루살렘을 등지고 달신을 섬기는, 우상단지 섬기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다. 휘황찬란한 달빛이 아스라에 비치고 거기 아름답게 보이는 여리고성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가다가 도중에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빼앗기고 매를 맞아 그만 다 죽게 되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율법사도 지나가고 다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한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 만나 매를 맞고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다가 치료비를 주며 내가 돌아와서 나머지도 뒤처리하겠습니다. 네 생각에는 누가 이웃이냐? 네, 도와준 사마리아인 같습니다. 너 이제 알았니?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르침이지만 우리 이 속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떠나서 여리고라고 하는 우상단지 세상을 찾아 내려가니까 강도 맞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든지 등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강도 만난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몸은 비록 가정에 있고 여러분의 육신은 비록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진심은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녀석이 아버지의 것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그 나라 가면은 사업에 성공하고 인생이 행복하리라고 꿈을 꾸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먼 곳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세월 지나다가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비로소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께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맞추며 목욕하고 새옷 입히고 인장 반지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꿈을 갖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가면 거기 행복이 있고 거기 즐거움이 있고 거기 성공이 있으리라고 꿈을 꾼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곁을 떠났더니 인생은 실패였습니다. 망가지고 구겨지고 창피하기 짝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울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네 사건을 여러분 생각 속에 좀 묶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잘못 생각하여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좀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하나님 등지고 세상으로 내려가서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를 살려서 돌아오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고통을 줘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입니다.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아서 이제는 사업에 성공했다, 이제는 인생에 축복이 보장되었다고 여기면서 좋아라고 달려간 것이 소돔 고모라였어요. 거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불타서 죽을 터인데 그래도 생명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전사를 보내서 겨우 목숨만은 살려주신 거예요.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그만 죽게 된 사람이 살아난 것도 그가 잘해서가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가 만일 사마리아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막 과다출혈로 죽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났던 탕자라고 말하는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는 돼지와 같이 어울려서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 먹이를 주워 먹으면서 돼지처럼 살다가 돼지처럼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처참한 그 인생이 아버지를 찾아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를 만났더니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더럽고 냄새난 몸을 깨끗하게 목욕하고 새옷 입히고 아들의 인장반지를 끼우고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의 참담함을 해결해 주는 유력자,
내 인생의 답이 되고 내 인생의 열쇠가 되고 내 인생을 살려주는 나의 생명이 되는 그분이 유력자예요. 내 인생의, 우리 인생의 유력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 가진 의미가 뭡니까?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 허무의 문제,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만 돼요. 주님께로 나오셔야만 돼요. 몸은 밖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전심이, 진심이, 성심이 주님께로 나오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병을 다 해결해 주신 우리가 다시 나올 때에 여러분이 온 마음 다하여 나옴으로 주님께 연락받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의 기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던 큰 사건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인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앞으로 네 자녀들이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깨닫고 안 갔으면 될 터인데 욥 때에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고 가뭄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셉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 내려갔습니다. 70가족이 내려갔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건져주셔서 돌아온 거예요. 애굽이 답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출애굽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은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 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70년) 동안 그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고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한 채 고통을 당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유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의 보았습니다. 그 예수를 찾아야만 됩니다. 만나야만 됩니다. 영접해야만 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금 그 유력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담함이, 암울함이 해결되고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남은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